지난번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을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만 중히 여겨 흙덩이나 쫓는 개의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본 마음을 잊었기 때문이다. 본래 마음에 개합하면 될 뿐 법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곧 법이다. 자, 여기 이 대목에서도 핵심은 본래 마음에 개합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본래 마음에 개합만 하면 된다. 본래 마음에 개합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래 마음에 개합하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죠. 이제 아르마리를 자꾸 이렇게 해서 개합하지 못했을 뿐 본래 마음에 개합하는 방법은 그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일어나는 망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망념을 일으키지 않은 방법은 어쨌든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이제 그 화두를 들고 열심히 좌선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쉽지만 또 여러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또 여러 가지 인식의 작용, 그런 것이 알고 보니까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구나.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니까 그것을 이제 헛개비라고 하죠. 헛개비. 헛개비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현상은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든다고 하는데 누구 일정한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고 부처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제보살님들만 만드는 게 아니고 온갖 중생들이 똑같이 만드는 거죠. 만들되 부처님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광경이 스스로 만든 환상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중생들은 그런 줄 모르는 거죠. 진짜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노을이 아름다우면 정말 아름답구나. 진짜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자, 그런 차이인데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 왜냐하면 마음뿐이죠. 달마대사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실 때 가져오신 두 마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삼계유심, 만법입식. 그렇죠? 삼계유심. 삼계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요 마음. 모습으로 벌어진 세계에서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습으로 벌어진 세계는 진짜가 아니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니까. 근데 그걸 인식하면 됩니다. 모든 가짜에 속아서 뭐 즐겁기도 하고 또는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괴로움이지만 가짜에 속아서 속더라도 즐겁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짜에 속아서 즐겁기만 하면 좋겠는데 즐겁다는 것은 반드시 괴롭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즐거움을 느낀다. 즐거움을 크게 느끼면 크게 느낄수록 크게 괴로울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괴로움을 크게 느끼면 크게 느낄수록 또 크게 즐거울 일이 생겨. 근데 문제는 즐겁기만 하면 되겠는데 괴로운 일이 생긴다는 게 문제죠. 괴로운 일이 안 생기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벌어지는 모습을 이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누구나 생각으로 허망한 모습을 만들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거기에 그 모습에 분별하지 않고 그 모습에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그 모습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이다. 우리는 사실은 그런 상태라면 누구나 다 해탈된 상태인데 그런 상태가 안 되니까 진짜로 착각하니까 해탈이 못 되는 거죠. 진짜로 착각해서 분별해서 집착을 일으키니까 집착하니까 구함이 생기고 구해지면 괜찮은데 구해지지 않으면 괴롭고 그 중생살이 인생살이가 그렇게 한 세상 엮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일단 알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이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실천해야 돼요. 이해하고 실천하면 언젠가 깨달음이 오죠. 그래서 황백선사도 가까이 있느니라. 깨달음은 가까이 있다. 묵묵히 개합할 따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묵묵히 개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이죠. 그냥 노력할 뿐. 거기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첩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끊임없이 노력할 뿐. 그래서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교법은 이제 가르침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것 교법. 그럼 교법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아르마리로 헤아리는 겁니다. 지식으로 헤아리는 거죠. 지식으로 헤아려서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이해가 갔다. 이해가 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르마리죠. 이해가 갔으면 그 다음에 그 이해를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죠. 교법에서 깨닫는다 하면 마음을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만 중히 여겨 흙덩이나 쫓는 개꼴이 되고 말 것이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다 이거지.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마음을 깨닫는 방법을 자꾸 깨달으려고 해요. 마음을 깨닫는 방법을 자꾸 외워.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이제 비유하면 흙덩이를 쫓는 개라고 했는데 또 손가락이 달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교법은 손가락입니다. 달이 아니에요. 교법은 달은 마음이거든. 그런데 달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달은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있죠. 왜냐? 모양이 아니니까. 구체화된 모양이 없으니까 조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손가락을 통해서 손가락으로 손가락인 줄 알고 언젠가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면 달을 볼 수 있겠죠. 자, 흙덩이나 쫓는 개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본 마음을 잊었기 때문이다. 본 마음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달을 잊어버리고 손가락만 집중했다. 본래 마음에 개합하면 될 뿐. 근데 그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개합하면 돼요. 언제를 기다려서 개합을 하렵니까? 지금 우리 개합을 한번 해봅시다. 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동시에. 그게 왜 안 되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막 졸음이 와서 혼침에만 빠지지 않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 모습도 보이고, 부처님의 그림 액자도 보이고, 유마도사님의 사진도 보이고, 그림도 보이고, 관세음보살 상도 보이고, 벽도 보이고, 이 주장자도 보이고, 카메라도 보이고, 저 천정도 보이고, 천정에 있는 불, 선풍기, 액자, 기타 등등 다 보입니다. 이 보이는 물건들이 다 똑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죠. 보이는 물건들이 범부의 견해는 다 똑같다고 합니다. 범부의 견해는.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도 똑같을 수가 없죠. 과학적으로 따져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이 나빠서 안경을 끼신 분이라면 안경을 벗어버리면 안경을 끼고 볼 때와 안경을 벗고 볼 때와 사물이 달리 보이죠. 그건 당연한 거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글라스를 다 꼈다면 달리 보일 겁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면 또 달리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보는 것은 똑같은 장면을 응시했다 하더라도 그게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인다는 뜻은 뭡니까? 또 여러분들이 한번 응시하고 또 다른 데를 쳐다봤다가 다시 응시해도 사실은 달리 보입니다. 그것도 같이 보인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다 달리 보이는 겁니다. 한 번도 같을 수가 없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쳐다봤을 때 같은 장면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진짜라고 할까요? 진짜라고 해야 될 것이 있겠습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뚱이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뚱이, 각자 몸뚱이를 쳐다본다면 어느 때를 진짜라고 할까요? 쳐다볼 때마다 다 다른데 진짜라고 할 때가 없습니다. 고로 내 앞에 펼쳐진 온갖 모습, 나의 몸뚱이와 더불어 빛깔로 벌어지는 것, 소리로 벌어지는 것,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들리는 소리, 또 코라는 기관으로 맡아지는 향기, 혀라는 기관으로 느껴지는 맛, 피부라는 기관으로 느껴지는 감촉, 또 여러 가지 인식되어지는 작용,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일단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뭐 아무리 봐도 내 눈에는 똑같이 보이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같이 보인다는 걸 뭐 낸들 어떻게 하겠노. 그런데 같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같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때를 진짜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100번, 1000번, 만번, 70억 번을 내 혼자서 쳐다보더라도 그 70억 번이 다 다른데 어느 때를 진짜라고 하겠습니까? 진짜라고 할 데가 없죠. 진짜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의 분상에서는 진짜라고 착각해서 살아왔어요, 그동안. 진짜라고 착각해. 야, 너 참 오늘 멋지게 보이네. 멋지게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래도 멋지게 보이는 거는 좀 착각해도 괜찮아. 너 오늘 왜 그래 못나 보여? 기분이 좀 나빠요. 착각인 줄 모르니까. 진짜인 줄 아니까. 응?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라는 것을 안다면 기분 좋고 나쁘고 할 것도 없죠. 사실은. 그러면
분별심이 안 일어납니다. 집착할 것이 없어. 집착할 것이 없으니까 갈등이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것이 없으니까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이죠. 해탈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마음은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부처자리라 해도 되고 주인공이라 해도 되고 그것만이 진짜거든요. 지금 여기서 마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달마대사께서도 삼계유심이라 했거든요. 우리는 많은 걸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응? 만법유식. 삼계유심, 만법유식. 삼계에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그러면 삼계에서 벌어지는 온갖 법은 뭐냐? 오로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렸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 그러니까 내가 다 만든 거다 이거죠. 내가 다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다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난 뒤부터는 당연히 집착을 하지 않게 된다. 왜? 그게 전부 환이니까. 헛개비니까. 뭔가 한 번이라도 같아야지 헛개비가 아니지. 내가 쳐다보는 것도 다 다르고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것도 다 다른데 그게 어떻게 헛개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본 광경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헛개비거든요. 그러면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뭐냐?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을 내가 가짜라고 알았다. 아, 이게 가짜구나. 가짜구나 하고 인식했다. 알았다. 가짜구나 라고 할 줄 아는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주인공이고 그것이 마음이고 그것이 부처고. 그런데 왜 못 깨닫습니까? 그것을. 그것만이 부처인데 이 장면만 여러분들이 그것만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행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선할 때도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 아,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소망은 헛개비구나. 헛개비구나 할 줄 아는 그거밖에 없어. 항상, 언제나, 어느 곳이나 관계없이 항상 부처인 거고. 그것이 삼계유심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한 걸 깨닫고 싶습니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황벽선사도 본래 마음에 개합하면 될 뿐, 그렇게, 아, 그렇구나. 그게 본래 마음이야. 그렇게 알 줄 아는 것이 본래 마음이거든. 그렇게 개합하면 될 뿐 다른 법을 구할 필요가 없어. 왜? 마음이 곧 법이기 때문에. 마음만이 진짜 법이다 이거지. 마음만이 진짜다 이거지. 마음이 곧 법이다 이 말은 마음만이 진짜다.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마음만이 진짜다. 그런데 마음에 대한 설명은 아무리 해도 다 틀려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누른 것도 아니고 푸른 것도 아니고 마치 허공과 같으면 이런 설명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해봐야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은 필요가 없는 설명이에요. 괜히 그런 설명을 하면은 마음에 대한 아르마리만 생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이 허망한 헛개인 줄 알아서 깨달으면, 그렇게 깨달으면 그때가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그때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대개 경계로 인해 마음의 장애가 생기고 현상으로 인해 이치의 장애가 생긴다. 그래서 늘 경계로부터 도망쳐 마음을 편히 하고자 하고 현상을 물리쳐 이치를 보존하고자 한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대개 경계로 인해서 마음에 장애가 생깁니다. 경계가 뭡니까? 경계가 눈앞에 벌어져 있는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벌어져 있는 안이비설신의로 벌어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이 경계인데, 그 모습이 경계가 되는 것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안이비설신의를 통해서 벌어져 있는 것을 진짜로 착각하면 그것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착각하면. 그래서 마음에 장애가 생깁니다. 진짜로 착각하니까,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니까 장애가 생기죠. 또 현상으로 인해서 이치의 장애가 생긴다. 이제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마음에 관한 상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관한 상.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어떻게 생겼다는 둥, 허공같이 생겼다는 둥, 뭐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 어떤 것, 이렇게 이치의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늘 경계로부터 도망쳐서 마음을 편히 하고자 하고 또 현상을 물리쳐서 이치를 보존하고자 한다. 경계로부터 도망친다. 예를 들면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내를 야단을 쳐. 야단을 치면 경계가 되죠. 내가 야단을 쳤을 때 아무렇지 않게 들으면, 아무렇지 않게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야단 치니까 그냥 들어요. 듣고 나서 제가 잘못했네요. 배상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 야단을 치면은 감정부터 먼저 일어나거든요. 네가 뭔데 야단을 치노? 내가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뭐 잘 모르면서 무조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라는 인식이 들어있고, 더더구나 내가 지위가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똑똑하다고 생각할수록, 돈이 많을수록, 권력이 많을수록, 나보다 이제 권력이나 돈이나 지위가 낮거나 이런 훨씬 못한 사람이 야단을 치면 견디지 못합니다. 범부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행자들은 야단을 치면 다 듣죠. 다 듣고, 내가 야단을 맞았다는 것은 상대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잘한 부분이 있어도 야단을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범부들은, 보통 사람들은 야단을 맞으면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이제 수행자랍시고 참 수행자는 야단을 맞으면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참 수행자가 아니면 가짜 수행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단을 맞으면
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필리핀 갔을 때 재미있었지. 하나도 안 들었어. 응? 하나도 안 들었어.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아예. 딴 생각하고, 또 길을 막고. 그거는 비록 수행자라도 수행을 잘못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야, 말하자면. 응?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응? 그건 제대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경계를 가로막고 이치가 현상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경계는 저절로 비고 이치를 고요하게만 하면 현상은 저절로 고요해지므로 거꾸로 마음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하면 보통 사람들인데, 보통 사람들은 교법에서 깨달으려고 하느니, 교법에서 마음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교법에서 깨달으려고 하는 이는 오히려 마음이 경계를 가로막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마음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은 것이고, 마음은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부처님도 설명했지만 조사선사들도 설명했거든요. 마음은 허공과 같아, 마음은 누른 것도 아니고 푸른 것도 아니고 하여튼 마음에 관한 설명을 하기는 해요. 그건 다 틀렸지만 그거는 부처님도 마음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은 모양이 없으니까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에 대한 상을 가집니다. 또 이치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집니다. 이치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마음을 흐리게 하고 현상을 흐리게 한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수행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수행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경계는 저절로 비워진다. 마음을 비운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마음을 좀 비워라. 내 마음 비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을 비우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비웠습니까? 그 말 잘하잖아요. 마음을 비웠다. 마음을 진정으로 비웠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마음을 진정으로 비웠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마음을 진정으로 비웠다는 것은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비워지죠. 헛개비라는 것을 알았는데 집착하겠습니까? 마음을 비웠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거죠. 집착하면 구하게 되잖아요. 뭔가. 구하게 되면 못 비운 거죠. 구하게 된 그 집착심이 가득 찼는데 마음이 비워집니까? 안 비워지죠. 구함이 없어야 마음이 비워지죠. 왜 구함이 없어집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모든 대상이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야. 그걸 알았어. 그럼 마음이 비워집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경계는 없어져. 그렇게 이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환상과 같은 것이지, 이게 꿈속에서 꿈꾸는 그 현상과 같은 것이지 꿈에서 본 거하고 똑같아. 왜냐면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꿈속에도 생각으로 만들거든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꿈에서 커다란 금송아지를 하나 줬었다. 그거 깨고 나면 없잖아요. 그 생각으로 만든 거죠. 그럼 실제로 커다란 금송아지가 내 앞에 있어 내 거야.
그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느냐? 그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이상을 해왔던 버릇이거든요. 진짜라고 착각해왔던 버릇. 자, 여행을 갔는데 경치가 참 좋아. 숲도 좋고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경관이 좋아. 참 좋구나. 그럼 다른 사람에게 이제 물어보죠. 좋지 않습니까? 경관이. 나는 이미 좋다고 생각하니.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다 좋다 하더라도 그 경관이 다 다르죠. 느낌이 다 다르죠. 그런데 정말 지난번에 내가 다른 데 여행 간 것보다 훨씬 못한데 그럼 한 생각이 일어나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그런 경관을 그렇게 보았고 나는 또 이렇게 보았고 각자 허망한 헛개비를 만든 건데 경관이 그렇게 좋아 별거 없구만 기분이 나쁘거든요. 제대로 된 수행자라면 뭘 놓치면 안 됩니까?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다. 허망한 헛개비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물론 좌선할 때는 본침에 들지 않고 화두를 가지고 망념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을 헛개비로 알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똑같은 원리죠. 말하자면. 그래서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경계는 저절로 비고 이치를 고요하게만 하면 마음에 대한 상만 가지지 않으면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느니 저렇게 생겼다느니 그런 생각만 하지 않으면 현상은 저절로 고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마음을 쓰면 안 된다. 공부를 거꾸로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사람들이 보통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않는 까닭은 공에 떨어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 마음이 본래부터 비었음을 모르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없애려고 하면서도 마음은 없애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없애지 경계를 없애지 않는다. 나아가 보살은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지은 복덕마저도 탐착하지 않는다. 자, 사람들이 보통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않는 까닭은 공에 떨어질까 두렵다. 자, 이럴지도 모르죠. 제가 이제 눈앞에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헛개비야. 모든 건 헛개비야. 그런데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너무나도 잘생겼고 기타 등등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이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전부 헛개비라니. 나는 그걸 위해서 한평생 살고 있는데 헛개비라니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 그렇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헛개비라니. 나는 그걸 위해서 살았는데 그 명예와 그 권력과 그 재산과 그 건강과 이런 걸 위해서 한 세상 살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한 세상 살아봐야 뭐 100년 정도밖에 더 됩니까? 실제. 그걸 위해서 한 세상 살아가지고 그걸 진짜로 알고 집착을 했다면
죽을 때 잘 못 죽죠. 집착이 생겼어. 어떻게 아까워서 죽습니까? 권력과 명예와 재산과 기타 등등 내가 한평생 쌓아놓은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않는 까닭은 공에 떨어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응? 전부 헛개비라면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거죠. 말하자면. 안타깝죠. 그래서, 뒤에 써붙여놨거든요. 부처님 말씀인데, 수행자에게 복은 삼생의 원수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수행자에게는 복은 삼생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하면 그 유명세 쓴다고 공부할 여가가 없어. 너무 돈이 많으면 돈 쓴다고 공부할 여가가 없어. 너무 권력이 많으면 권력 때문에 공부할 여가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 많다 그러잖아요. 응? 너무 건강해도 공부할 여가가 없어요. 온데 막 휘젓고 온 천지를 돌아다닌다고 공부할 여가가 없습니다. 수행자에게는 복은 삼생의 원수입니다. 그거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수행을 게을리해서 나중에 어느 귀신한테 잡혀갈지도 모르고 뭐 귀신이라 해봐야 자기가 만든 귀신이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거.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걸 느끼시겠지만 너무 많이 가지고 뭐 너무 유명하고 이런 분들은 못 느껴요. 느낄 여가가 없습니다. 그거 사용하기 막 써야 돼. 그거 지금 100년이 짧아. 그거 쓰기에도 묘하죠. 보니까 뭐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뭐 버리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근데 이전에 이제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 거사 중에 유명한 방거사가 있었죠. 방거사가 딸이 영조 아가씨이고 9살 된 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둘이 있었고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거사가 이제 도를 깨닫고 이제 부인도 도를 깨닫고 아들들도 다 도를 깨달았습니다. 9살짜리 딸까지 도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방거사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요새로 치면은 거의 재벌 수준의 부자였어요. 근데 방거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많은 재산이 전생에 참 좀 잘 살아보겠다고 유로복을 지어 넣은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전부 재산을 전부 강물에 쳐 넣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를 만나서 의논을 합니다. 어쩌면 좋겠네.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다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전 가족이 동의를 했습니다. 전 가족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전 가족은 이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래? 이러니까 부인은 나는 뭐 저 어느 집에 그냥 막 일해주다가 막 그냥 육신을 버리겠다. 또 두 아들은 나는 뭐 어느 집에 그 머슴살이 하다가 뭐 그냥 대충 모습을 버리겠다. 이제 영조 아가씨는 이제 방거사가 좀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영조 아가씨는 나는 아버지 모시고 살다가 죽겠다. 그 뭐 생사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뭐 죽고 사는 문제 전혀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방거사가 이제는 육신을 버려야 되겠다. 이게 너무 구차스럽다. 그래가지고 이제 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죽겠다는 소리는 안 하고 그런 소리는 안 하고 야야 여기 저 마당에 멍석 하나 깔아놓고 이 대나무 깃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대나무 깃대 그림자가 요래 오면은 내한테 이야기를 좀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이상하네 하면서 눈치를 딱 채요. 그래가지고 깃대가 요래 오기 전에 딸이 멍석에 앉아서 먼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방거사가 이제 때가 됐나 왜 이래 정갈이 없지 하면서 마당에 나가보니까 딸이 벌써 죽었거든. 아이고 이놈아 네가 내보다 낫구나. 그래가지고 딸을 이제 장사치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입적을 합니다. 입적을 하니까 그 이제 소문이 났잖아요. 이제 아들하고 부인은 이제 살아있으니까 아들 둘하고 부인은 나머지 부엌에서 일하다가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부엌 저 뒤편에 있는 큰 바위 속으로 이렇게 바가지에 물 바가지를 들고 그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묘하죠. 아들 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밭에서 일하다가 큰아들은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죽어버리고 작은 아들은 왼손을 들고 죽고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이제 결국은 그건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생사에 초연하다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생사에 초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좀 더 모아놓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도움이 될까 이 공부하는데 지금도 내가 그래도 수행을 조금 내가 요거는 진급을 좀 더 하고 수행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아파트를 조금 더 넓혀놓고 수행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놓고 집이라도 한 채씩 사주고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이런 모습에 관한 생각을 먼저 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내가 강요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왜 강요를 합니까? 자기 공부 자기가 하는데. 그래서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경계는 저절로 비고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않는 까닭은 공에 떨어질까 두렵고 이는 자기 마음이 본래부터 비었음을 모르는 것이다.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그랬죠. 이 마음은 본래 빈 것이거든. 본래 빈 것인데 자꾸 뭔가 망념을 일으켜서 채워 넣어야지 비어 있으면 섭섭하니까 그게 버릇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경계를 없애려고 하면서도 마음은 없애지 않는다. 경계를 없애려고 막 노력을 해요. 경계를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은 없애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경계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은 화두 잡고 참선하는 건데 화두 잡고 참선을 잘하면 되는데 법문을 듣고 마음에 관한 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마음에 관한 상을 버려야 됩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없애지 경계를 없애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없애버립니다. 마음에 관한 상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경계는 마음에 관한 상을 없애버렸으니까 경계는 왜 없애지 않느냐? 경계는 잘 쓰는 거예요. 경계를 이미 마음에 관한 상도 버렸으니까 경계는 이미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으로 만난 허망한 헛개비라는 것을 알고 무시하고 배척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육신을 쓰는 이상은 잘 사용해야 돼요. 자, 밥을 먹으면 이런 맛이 느껴지네, 맛있게 느껴지네. 그러면 이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걸 뻔하게 알아요. 맛있게 느껴지면 또 맛있게 먹으면 되고, 이거는 좀 맛없게 느껴지네. 그럼 안 먹으면 돼요. 응? 그렇죠? 그걸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 사용해야 돼. 그런데 마음에 관한 상이 없어지면 경계는 저절로 없어진다. 나아가 보살은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지은 복덕마저도 탐착하지 않는다. 그게 대보살의 경계입니다. 대보살은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지은 복덕마저도 탐착하지 않는다. 높은 경계죠. 모든 것을 다 버린다. 왜 보살은 모든 것을 다 버립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뜻이 뭡니까? 모든 것이 헛개비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그걸 버린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버려서 실제로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헛개비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잘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잘 사용하고 집착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집착하지 않느냐? 자기가 지은 복덕마저도 탐착하지 않는다. 그래야 자유롭죠. 그래야 해탈이죠. 말하자면. 자, 버린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버리는 것에는 세 등급이 있다. 큰 버림, 중간 버림, 작은 버림, 이 세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등급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큰 버림은 안팎의 몸과 마음을 다 버려서 허공과 같아져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은 다음에 곳에 따라 중생에게 응하되 제도하는 주체도 제도해야 될 대상도 모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크게 버리는 겁니다. 우리 보시 이야기가 나오면 무주상 보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무주상 보시는 보시하는 사람도 없고 보시 받는 사람도 없고 주고받는 물건도 없고 그게 무주상 보시잖아요. 크게 버리는 것은 그렇고 중간 버림은 한편으로 도를 행하고 덕을 펴면서 한편으로는 대가를 놓아버리고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것도 중간 버림밖에 안 됩니다. 작은 버림은 착한 일을 널리 행하면서 바라는 바도 있다가 마침내 법을 듣고 공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게 작은 버림입니다. 큰 버림은 밤길을 가는데 마치 등불이 바로 앞에 있는 것과 같아서 더 미혹될 것도 깨달을 것도 없고 중간 버림은 등불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밝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작은 버림은 마치 등불이 등 뒤에 있는 것 같아서 눈앞의 구덩이나 함정을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살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일체를 다 버린다.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과거를 버린 것이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현재를 버린 것이며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미래를 버린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삼세를 함께 버린 것이다. 이건데 자, 큰 버림
안팎의 몸과 마음을 다 버려서 허공과 같아졌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곳에 따라서 중생에게 응하되 제도하는 주체도 없고 잊어버리고 제도될 대상도 잊어버리고 이게 큰 버림입니다. 중간 버림은 한편으로는 도를 행하고 덕을 펴면서 한편으로는 또 대가를 놓아버리고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그것이 중간 버림입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죠. 작은 버림, 착한 일을 널리 행하면서 바라는 바도 조금 있다가 마침내 법을 듣고 설법을 듣고 공을 알았어. 아, 알고 보니까 다 빈 것이구나. 그 뒤로부터는 집착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뭐 세 가지 버림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전혀 집착하지. 어쨌든 작은 버림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 버림은 밤길을 가는데 마치 등불이 바로 앞에 있는 것과 같아. 더 미혹될 것도, 더 깨달을 것도 없고, 중간 버림은 등불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밝기도 하고, 때로는 어둡기도 하고, 그런 거고. 작은 버림은 등불이 뒤에 있는 것 같아서 눈앞에 있는 구덩이나 함정은 못 본다는 것. 그래서 크게 버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보살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일체를 다 버립니다. 놓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놓아라. 제가 옛날에 놓아라 말마디를 몇 마디 지어가지고 이제 이 작품 티를 만들었어. 보급도 하고 지금도 간혹 우리 선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놓아라 다 놓아라 그리하면 누리의 주인공 이렇게 써서 그 작품티를 만들어서 지금도 뭐 간혹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한 10몇 년 됐을 거예요.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일체를 다 버린다. 놓는다는 거죠. 왜 놓아야 됩니까? 놓아야 된다는 것은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이죠. 왜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집착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은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그걸 깨달으면 놓아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뭘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수행을 제대로 안 하면 붙들고 싶은 게 자꾸 생겨나요. 자꾸 커져. 하나가 생겼다가 두 개가 생겼다가 세 개가 생겼다가 점점 많아져요. 그 수행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놓지 말고 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이거예요. 놓아버리라고 하니까 참 불안한 사람도 있죠. 아이고 이거 참 또 놓아라는 말을 한동안 놓아라는 말을 안 들었더니 마음이 좀 편하더니 또 놓아라 하시네.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응? 놓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불안해, 불편해, 뭔가 불편해. 놓아지지는 않고 놓아라는 말씀은 자꾸 하고 뭔가 불편해. 근데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그건 공부가 신통찮은 거고
근데 불편한지 불편 안 한지 모르겠다. 그거는 무기입니다. 멍청한 거. 그건 각자의 공부니까 그거는 놓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음이 과거를 버린 것이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현재를 버린 것이며,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미래를 버린 것이다. 이건 건강경에 나오죠.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건강경에 나옵니다. 이것이 이른바 삼세를 함께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제 버린다. 버린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삼세의 모든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임을 깨닫는 거죠. 깨달아서 그렇게 관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 버리는 거죠. 잘 놓는 겁니다. 놓아라 할 거 없어요. 사실은. 억지로 놓아집니까? 그런데 내가 붙들고 있는 대상이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놓아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놓아지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